로마 제국 서기 39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원로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대리석 바닥 아래서 묘한 진동이 전해지고 금박 입힌 조각상들이 무게에 못 이겨 금이 가는 소리가 울립니다. 공기엔 향수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고 당신의 심장은 불안에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23살의 황제 칼리굴라가 자신의 에마 인키타투스를 쓰다듬으며 오늘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을지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잠깐 이 이야기를 단순히 미친 황제의 일화쯤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것은 2000년 동안 은폐된 로마 제국의 가장 어두운 비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잔혹했던 권력의 의식, 성, 종교, 폭력이 하나로 얽혀 탄생한 악몽,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한 남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지금껏 들어본 어떤 황제의 이야기보다 충격적일 겁니다. 사실 이 영상을 제작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극단적이니까요. 하지만 역사는 아름다운 장면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직시해야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이 어떻게 한 인간을 괴물로 변모시키는지 말이죠. 칼리굴라의 초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관대했고 자비로웠습니다. 백성들은 열광했고 원로원조차 그를 지지했습니다. 드디어 좋은 황제가 나타났다고 모두가 확신했죠. 그러나 서기 38년 의문의 병이 그를 덮쳤습니다. 며칠간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잃었던 젊은 황제. 그가 눈을 떴을 때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잔혹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적 욕망, 종교적 망상, 정치적 권력이 하나로 결합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곧 로마 역사상 가장 기괴한 공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원로원 의원들과 그들의 아내들은 황제 앞에서 옷을 벗고 모욕적인 행위를 강요당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의 누이들과 근친 상간을 저지르며 그것을 신성한 의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의식들은 점점 더 극단적이고 기괴한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죽은 누이의 시신과 관계했다는 증언, 심지어 자신의 말과조차. 이 부분은 뒤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풀어내면 충격이 약해지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너무 길어서 사람들은 그를 칼리굴라, 즉 작은 군화라 불렀습니다. 위대한 장군 게르마니쿠스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병사들의 귀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비극이 닥칩니다. 아버지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독살했을 거라 수군댔습니다. 너무 인기 많고 황제 자리를 위협할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아그리피나도 유배당했고 어린 칼리굴라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카프리 섬, 타락한 황제 티베리우스의 궁전으로 보내집니다. 이곳에서 진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이미 온갖 변태적인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년들을 학대했고 기괴한 의식들을 버렸습니다. 어린 칼리굴라는 그것을 모두 목격해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자신이 황제의 성적 놀이감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경험이 칼리굴라의 정신을 영영 파괴했다고 말합니다. 상처받은 아이가 자라 괴물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 괴물의 본색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서기 37년, 티베리우스가 죽고 칼리굴라가 황제가 됩니다. 로마 시민들은 환호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망명자들을 불러 복권했고 검투사 경기를 후원했으며 부분적으로 선거제도까지 되살렸습니다. 모두가 드디어 위대한 황제가 나타났다고 믿었죠. 그러나 서기 38년 말 그에게 또다시 이상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고열, 혼수, 며칠간의 의식불명, 그리고 깨어난 순간 칼리굴라는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환각에 시달렸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결정적인 건 자신이 신이라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칼리굴라는 로마의 신전마다 신들의 조각상 머리를 자신의 얼굴로 바꿔 달았습니다. 유피테르, 마르스, 비너스, 모든 신들의 얼굴이 칼리굴라로 바뀌었죠. 심지어 그는 신들과 직접 대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인들은 황제가 혼잣말로 두 가지 목소리를 내며 대화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안녕, 유피테르. 오, 칼리굴라. 오늘은 어떤 즐거운 일을 할 텐가? 이쯤 되면 망상이 단순한 착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아시겠죠. 그의 신적 자아는 성적 욕망과 결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됩니다. 칼리굴라는 침실 곳곳에 신들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원로원 의원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불러 그 앞에서 굴욕적인 성적 의식을 강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귀부인은 칼리굴라 조각상 앞에서 옷을 벗고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황제의 눈앞에서 말이죠.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한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성적 행위는 종교적 의식이었고 동시에 정치적 지배의 도구였습니다. 성, 종교, 권력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 잔혹하고 체계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조차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벌어질 일들은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로마 엘리트들이 겪어야 했던 공개적 굴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저녁 만찬에 원로원 의원들과 그들의 아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격식 있는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죠. 그는 귀족 여성들을 애완동물 다루듯 시켰고 발치에 앉히거나 포도주를 따르게 했습니다. 남편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르쿠스 레피두스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국정 논의가 한창인데 칼리굴라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태연히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갈리아 세금은 어떻게 할까? 손길을 멈추지 않은 채로요. 레피두스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테니까요. 칼리굴라에게는 기묘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는 흥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관객이 필요했죠. 특히 권력자들이 그의 굴욕적인 행위를 직접 목격해야만 만족했습니다. 단순한 노출증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지배욕과 성적 욕망이 한 몸처럼 뒤엉킨 상태였죠. 원로원 의원들은 강제로 바람난 남편의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황제가 그들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모습을 지켜보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더 끔찍한가요? 때로는 박수까지 쳐야 했습니다. 황제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요. 권력자들을 무릎 꿇리는 그 순간 통제의 불능을 통제한다는 쾌감,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자존심을 짓밟는 희열, 그것이 칼리굴라가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충격적인 의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누이들과의 근친 상간이었죠. 아그리피나, 드루실라, 율리아 리빌라, 세 누이는 모두 그의 성적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이 관계를 단순한 금기 위반이 아니라 신성한 행위라고 포장했습니다. 특히 드루실레에 대한 집착은 광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누이가 아닌 여신으로 숭배했고 둘이 함께 있을 때면 지스와 헤라의 결합처럼 연출했습니다. 원로원은 그 장면을 보며 신과 여신의 결합이라 찬송해야 했습니다. 역겨워도 침묵해야 했습니다. 목숨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서기 38년 드루실라는 갑자기 죽습니다. 공식 발표는 병사였지만 많은 이들이 칼리굴라를 의심했습니다. 과도한 행위의 결과였을지 아니면 완벽한 통제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빼앗았을지 죽은 자는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드루실라의 죽음 이후 그의 광기는 한층 더 뒤틀렸습니다. 그는 드루실라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보통의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화장품과 장신구에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구나, 드루실라. 그래, 오빠. 나는 늘 내 곁에 있어. 혼자서 두 사람의 목소리를 내며 대화를 이어갔죠. 광기라고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더 흉흉한 소문도 퍼졌습니다. 그가 시신을 즉시 화장하지 않고 며칠간 궁전에 두며 행위를 계속했다는 것. 향유를 바르고 씨를 읊었고 심지어 정치 계획까지 상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크로필리아, 시체 성애의 극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의 취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형된 정적들에게도 비슷한 잔혹을 가했습니다.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라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칼리굴라는 목욕탕에서 그를 고문하며 쾌락을 얻었습니다. 쥐어짜는 신음, 피 냄새, 절망으로 일그러진 얼굴,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최음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마저 신의 정의라는 포장으로 덮었습니다. 원로원은 처형 과정을 지켜봐야 했고 황제가 흥분하는 모습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폭력, 죽음, 성이 하나로 융합된 의식. 그것이 칼리굴라가 말하는 신성한 정의였습니다. 그의 에마 인키타투스는 또 다른 충격의 원천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을 집정관에 앉히려 했다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훨씬 기괴했습니다. 원형 경기장,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오락이던 검투사 경기. 칼리굴라는 그 공간을 자신의 패티시 무대로 바꿨습니다. 피와 죽음이 쏟아지는 장면을 보며 공개적으로 자위했고 공포와 굴욕, 폭력을 한데 섞어 자극으로 삼았습니다. 더 나아가 귀족 여성들에게 거의 알몸으로 검투사와 맞서게 했습니다. 실제 살해가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무장을 한 남자들과 대치해야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칼리굴라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에게 이 장면들은 완벽한 자극이었습니다. 여기서 인키타투스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연인이자 신성한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원로원 참석하에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였습니다. 그 후 그는 말과 한 침실에서 잠들었고 거의 매일 그랬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인키타투스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만이 나를 이해해. 너는 나의 유일한 사랑이야. 더 충격적인가요? 그가 다른 이들과 관계를 가질 때에도 인키타투스가 증인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에게 인키타투스는 사랑의 증인이자 신성한 축복을 내리는 존재였죠. 그래서 모든 성적 행위는 말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의 개방성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범주였지만 누구도 황제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이 먼저였으니까요. 칼리굴라의 의식은 서기 39년 리빌라와의 결합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그 결혼식은 며칠간 이어진 거대한 스펙터클이었습니다. 클라이맥스는 신혼 첫날 밤이 공개적으로 치러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원로원과 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둘은 여러 차례 다양한 자세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리빌라는 단순한 피해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취향에 적극 동참했고 더 나아가 새로운 굴욕의 시나리오를 제안했습니다. 원로원 아내들에게 춤을 추게 하고 옷을 한 벌씩 벗기게 한 아이디어, 리빌라의 생각이었습니다. 더 끔찍한가요?
그녀는 고문에도 가담했습니다. 정적이 고문당할 때 곁에서 그 과정을 즐겼고, 때로는 직접 도구를 건넸습니다. 둘은 그 순간 흥분을 공유했습니다. 비명은 그들에게 음악이었죠. 권력 커플의 타락. 그것이 칼리굴라와 리빌라의 초상입니다. 다음은 더 깊습니다. 그가 자신의 딸에게까지 무엇을 강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로마 전역을 자신의 욕망의 무대로 바꿨는지 계속 이어집니다. 서기 39년, 칼리굴라와 리빌라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율리아 드루실라. 이 갓난아기는 곧 황제의 뒤틀린 의식에서조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아기를 위한 제단을 따로 만들고 그 앞에서 숭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문제는 그 의식에 노골적인 성적 암시가 끼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과 딸을 함께 형상화한 조각상을 만들게 했고, 작품들에는 분명한 성적 상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포대기에 쌓인 아기에게까지 그런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 명백히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전조였습니다. 기록은 이 지점에서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칼리굴라가 다른 영역에서 보여준 패턴을 압니다. 그에게는 금기가 없었습니다. 나이, 혈연, 살아있음과 죽음조차 그의 욕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칼리굴라는 남성 노예와 신하들을 신의 모습으로 분장시켜 자신의 환상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망상을 맞장 굳히고 성적 요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때로는 여장, 때로는 신화 속 인물로 분장해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더 무거운 것은 근위대였습니다. 황제를 지켜야 할 이들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장면들의 강제 증인인이 되었습니다. 보지 않으면 불충, 보면 정신이 망가집니다. 칼리굴라는 이렇게 주변 모든 사람을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치와 죄책을 공유하게 만들어 누구도 고발하지 못하게,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 같이 더럽혀 놓으면 깨끗한 증인은 사라지니까요. 그의 의식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국의 구조까지 뒤틀었습니다. 팔라티노 언덕의 궁전이 대대적으로 개조됐고, 정치 회의실과 침실, 목욕탕, 의식 공간이 복도와 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이 회의를 하러 들어왔다가 곧장 굴욕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동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은 세금을 논의할까? 아니면 내 아내의 옷을 벗길까? 정치와 성, 공적 영역과 사적 욕망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칼리굴라는 연극을 도입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과 그들의 아내에게 대본이 있는 성적 연극을 연기하게 한 겁니다. 그리스 신화를 재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시련이 포함된 연기였습니다. 지스와 레다,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밀회 같은 장면들을 그들이 직접 수행해야 했습니다. 가장 악랄했던 대목은 공개성입니다. 종교 축제 기간, 로마 시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최고 권력자들이 알몸으로 그 행위를 재현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이를 신성한 이야기의 재현이라 정당화했지만 실제 목적은 노골적이었습니다. 권력층의 자존심을 공개적으로 분쇄하는 것, 그 굴욕이 곧 그의 쾌감이자 통치술이었습니다. 경제도 피폐해졌습니다. 이 굴욕의 스펙터클을 귀족 가문들이 신을 위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후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부하면 더 잔혹한 모욕이 기다렸습니다. 부유한 의원 마르쿠스 크라수스는 무대장치, 의상, 향료, 음식까지 거의 전부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연극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바닥까지 떨어지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돈을 내고 스스로 모욕을 산 셈이었죠. 희생자에게 희생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메커니즘, 이것이 칼리굴라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순히
미친 황제의 일탈로만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즘, 트라우마, 그리고 가능성 있는 뇌 손상이 결합된 복합 장애로 해석합니다. 카프리 섬에서의 성적 학대, 아버지의 의문사로 인한 상흔, 서기 38년의 괴질, 이 축적된 균열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성과 권력이 항상 결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성은 쾌락을 넘어 지배의 도구였습니다. 상대가 완전히 무력화됐을 때 가해자가 느끼는 전능감, 그 감정을 확인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칼리굴라는 주기적으로 정화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되는 쪽은 황제가 아니라 참가자들이었습니다. 첫 단계는 고백. 참가자들은 황제 앞에서 불경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황제의 동상 앞에서 충분히 깊이 절하지 않았다. 황제에 관한 꿈을 꾸지 않은 날이 있었다. 황제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감동이 부족했다. 실제로는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만드는 절차였습니다. 고백이 부족하면 더 캐묻고 없는 죄까지 꾸며 내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육체의 정화. 특수 액체로 몸을 씻도록 했는데 지독한 악취가 났습니다. 일부는 그 액체가 동물 배설물을 끓인 것이라 증언하지만 정확한 성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은 공개였습니다. 벌거벗은 차에 액체를 온몸에 바르고 칼리굴라는 곁에서 충분한지 감독했습니다.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다시. 셋째는 마음의 정화, 과거의 생각을 비워야 했습니다. 황제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버리고 숭배만 남겨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칼리굴라가 직접 쓴 찬양시를 암송하게 했고, 감정이 부족하면 역시 처음부터. 넷째는 충성의 맹세. 나는 신인 칼리굴라 황제에게 영혼을 바친다.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수행한다. 황제를 위해 가족도 희생할 수 있다. 맹세는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베어 나온 피로 양피지에 서약을 적고 그것을 바치게 했습니다. 피의 계약. 그 순간부터 그들의 구속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새로운 탄생. 의식을 끝낸 이들은 황제의 선언으로 새 존재가 됩니다. 대가는 절대 복종. 명령을 망설이면 정화가 불완전했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이 뒤따랐습니다. 의식을 거친 사람들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황제 이야기만 했고 다른 모든 것에 무관심해졌습니다. 가족도 못 알아볼 만큼 표정과 말투가 굳어졌습니다. 한 로마 귀족의 기록은 이렇게 적습니다. 아내가 궁에서 돌아오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나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고 하루 종일 황제를 이야기하며 명령을 기다렸다. 영혼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듯 했다. 세뇌. 완전한 정신지배. 그것이 칼리굴라의 정화 의식이 노린 목표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말한 신성한 혼인의 개념,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기괴한 축제들이 어떻게 제국 전역을 삼켰는지, 그리고 이 악몽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이어가겠습니다. 칼리굴라의 신성한 혼인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복잡한 논리 위에 세워진 체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러 신의 화신이므로 각 신적 측면에 맞는 별도의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한 명의 공식 황후로는 결코 부족하다고 못을 박았죠. 이 논리로 그는 일종의 신적 하렘을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고위 가문에서 미모와 신분을 갖춘 여인들을 선별해 각각을 전쟁의 신 마르스, 지혜의 신 미네르바, 바다의 신 넵튠 등 특정 신의 배우자로 지정했습니다. 각 혼인에는 맞춤식 의식이 따라 붙었습니다. 의례는 신의 성격에 맞게 설계되었고 여인들은 그 틀에 맞춰 길들여졌습니다. 마르스의 배우자가 되는 여인은 전사의 신부 의식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며 강인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황제 앞에서는 무조건 복종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강해야 하지만 약해야 한다. 전사이면서 순종적이어야 한다. 는 상반된 명령이 동시에 요구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 모순 속에서 정신이 갈려 나갔습니다. 미네르바의 배우자 의식은 더욱 기괴했습니다. 그녀는 지혜 시험을 통과해야 했지만 시험 내용은 실제 지식과 무관했습니다. 칼리굴라가 일부러 정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면 옳은 답은 언제나 칼리굴라 찬양으로 귀결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는 누구인가? 신인 칼리굴라 황제.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황제의 뜻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 맞추지 못하면 곧바로 처벌이 따랐습니다. 시험은 이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복종을 강요한 장치였습니다. 비너스의 배우자 의식은 가장 화려하면서 동시에 가장 굴욕적이었습니다. 황궁의 한방은 분홍과 금색으로 지장된 사랑의 신전으로 개조되고 천장에는 천이 구름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심장 모양의 사랑의 제단에는 보석이 촘촘히 박혔고 바닥에는 장미꽃이 피 두껍게 깔렸습니다. 여인은 이 제단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신인 칼리굴에게 영혼과 육체를 바친다. 황제의 욕망을 나의 욕망으로 삼는다. 그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 맹세 뒤에는 사랑의 증명이 이어졌고 요구되는 행위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모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른 신부들과 궁정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새 신부를 굴복시키는 동시에 타인에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넵튠의 배우자 의식은 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황궁의 수영장은 바다의 궁전으로 꾸며지고 진주와 산호로 장식된 해저 제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여인은 먼저 바다의 정화를 거치며 소금물에 몸을 담근 채 칼리굴라가 직접 지은 바다의 기도를 암송했습니다. 그 다음 그녀는 무겁고 불편한 이너 의상을 입고 물속에서 의식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움직임이 조금만 어색해도 바다의 신에 대한 불경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익사의 위험이 상존했고 실제 희생도 발생했지만 칼리굴라는 이를 바다의 선택이라 포장했습니다. 죽음마저 의식의 장식으로 흡수된 셈입니다. 각 신성한 혼인 뒤에는 신부들에게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마르스의 신부는 다른 여인들을 전사 훈련시키고 미네르바의 신부는 지혜의 교육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실제 내용은 새로운 희생자를 황제에게 바치는 방법과 복종의 기술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비너스의 신부는 사랑의 전도사 역할을 맡아 자신이 겪은 신성한 사랑을 미화해 전도하듯 설득해야 했습니다. 넵튠의 신부는 바다의 예언자가 되어 물을 매개로 칼리굴라의 명령을 신의 뜻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누군가를 처벌하고 싶을 때면 바다가 그의 죄를 드러냈다는 식의 예언이 곧 명령이 되었죠. 이 신부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경쟁이 생겼습니다. 각자가 맡은 신의 배우자로서 더 많은 총애를 얻기 위해 서로를 견제하고 모함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신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명목으로 경쟁을 의도적으로 부추겼습니다. 미네르바가 비너스를 질투한다 같은 설정을 던져 두 사람에게 공개적인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부녀를 키워 지배를 공고히 하는 방식, 그의 통치술은 치밀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의 신성을 과시하기 위해 계절마다 대규모 축제를 열었습니다. 봄에 신의 탄생, 여름에 신의 권능, 가을에 신의 지혜, 겨울에 신의 심판. 축제는 보통 일주일 이상, 길면 한 달 가까이 이어졌고 도시는 몇 달 전부터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로마 전역에서 꽃이 모이고
황궁과 신전은 과장된 장식으로 뒤덮였습니다. 특히 그가 신으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장소들은 별도로 꾸며졌습니다. 축제 기간 도시의 시민들은 신의 탄생을 기념하는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칼리굴라가 직접 도안한 그의 얼굴이 프린트된 흰 토가였습니다. 이를 입지 않고 거리에 나서는 순간 불경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신의 탄생 재현 의식이었습니다. 선발된 여인이 그의 어머니 역할을 맡아 그가 신으로 태어나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연기해야 했습니다. 표정이나 동작이 조금만 어색해도 신성모독으로 벌을 받았죠. 여름에 신의 권능 축제에서는 그의 능력을 과시하는 시연이 열렸습니다. 그는 날씨를 조종한다고 주장했고, 사전에 기상 변화를 파악해 타이밍을 맞추거나 장치를 동원해 비와 바람을 연출했습니다. 시민들은 속임수를 알 길이 없었고, 점점 더 절대 복종의 믿음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때 신의 시험도 병행되었습니다. 임의로 선발된 시민들에게 하늘을 날아보라, 물 위를 걸어보라, 죽은 자를 살려보라 같은 불가능한 과제가 주어졌고, 실패는 곧 굴욕적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조롱함으로써 오직 자신만이 신임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겨울에 신의 심판 축제는 가장 어두웠습니다. 한 해 동안 누적된 죄인들을 공개 심판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철저히 연출된 공연이었습니다. 개조된 원형극장 중앙에는 심판대가 놓이고 주변엔 각종 형구가 전시되었습니다. 동원된 시민들은 관중석에서 신의 분노를 관람해야 했습니다. 죄인들은 무대에서 죄를 고백했지만 고백은 미리 짜인 대본이었고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즉시 높아졌습니다. 채찍질, 굴욕적 복장으로의 시가 행진, 그리고 사실상 사형을 뜻하는 영원한 추방까지 모든 절차는 감정과 공포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때로 고함으로, 때로 냉혹한 침묵으로 자신을 연출했고 관중의 반응 또한 각본의 일부였습니다. 이 일련의 축제들에 담긴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통제입니다. 공포를 통한 완전한 지배, 그리고 그 시스템은 한동안 거의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완벽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광기가 어떻게 종말을 맞았는지, 그리고 칼리굴라가 우리에게 남긴 차가운 교훈이 무엇인지로 이어집니다. 서기 41년 1월 24일, 마침내 한계가 왔습니다. 근위대장 카시우스 카이레아가 이끄는 암살단이 움직였습니다. 카이레아는 원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지만 더는 황제의 변태적 행각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정타는 조롱이었습니다. 칼리굴라가 그를 비너스라 부르며 여성적 별명으로 능욕했고 심지어 오늘 밤엔 네가 내 여자가 되어라 라고까지 말했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군인의 자존심이 짓밟혔고 카이레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전체가 임계점을 지나 있었습니다. 암살 당일 칼리굴라는 팔라티누스 극장에서 성적 묘사가 가득한 연극을 보며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불멸의 신이라 믿었고 누구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지하 통로에 잠복해 있던 카이레아와 공모자들은 연극이 끝난 뒤 나오는 황제를 덮쳤습니다. 칼날이 번쩍였고 그는 30번 넘게 찔렸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의 마지막 말로 전해지지만 곧 피투성이로 쓰러졌습니다. 신이라던 자가 인간의 몸으로 죽었습니다. 암살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 리빌라와 어린 딸 율리아 드루실라까지 살해해 그 혈통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더 상징적인 일은 시신의 처리였습니다. 암살자들은 그의 시체를 그토록 집착했던 인키타투스의 마구간에 던졌고 말도 함께 죽였습니다.
연인을 영원히 함께 두겠다는 잔혹한 연출, 잔인하냐고요? 칼리굴라가 타인에게 가한 굴욕과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지극히 가벼운 단죄였습니다. 그의 죽음 뒤 로마는 흔적 지우기에 발광했습니다. 조각상은 파괴되고 비문의 이름은 깎여 나갔습니다. 의식이 거행되던 방들은 벽돌로 막혔습니다. 도시는 그 악몽을 기억에서 도려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삭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스웨토니우스, 타키투스, 카시우스, 디오 같은 역사가들이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장 극단적인 장면을 완곡하게 돌려 말했지만 그 사이사이로 진실이 새어나옵니다. 그가 저지른 행위는 글로 옮기기조차 끔찍하지만 후세를 위해 기록해야 한다. 절대 권력이 인간을 어떤 괴물로 만드는지 보여주기 위해 스웨토니우스의 요지. 타키투스는 신을 자처한 괴물이 제국을 지배하던 로마의 가장 어두운 시기라 했고, 디오 역시 성 종교 권력을 융합해 로마를 지옥으로 만든 체계적 정신 살육이라 묘사합니다. 이 기록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은 이유는 단 하나, 경고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절대 권력이 한 인간을 괴물로 바꾸는 극단적 사례. 권력성 종교 폭력이 뒤엉키면 결과는 늘 참혹합니다. 칼리굴라는 윤영이의 성적 학대를 겪었고 그 트라우마가 절대 권력과 결합하자 그가 당했던 고통을 타인에게 몇 배로 되돌렸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 그러나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둘째,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필연적 타락.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로원은 무력했고, 군대는 황제에게 복종했고, 시민은 공포에 침묵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질 때 권력은 가장 원시적이고 비틀린 욕망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패턴은 칼리굴라만의 특이점이 아니라 역사의 독재자들에게서 되풀이된 전개입니다. 셋째, 이것은 과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팔라티노 언덕을 거닐면 그의 궁전터가 보입니다. 겉으론 평범한 유적처럼 보이지만 그 돌무더기 사이로 절대 권력의 속삭임이 스며 나옵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 본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지도자들, 성과 권력을 지배의 도구로 쓰는 자들, 공포로 백성을 조이는 폭군들, 무대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칼리굴라의 의식은 개인의 광기가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공포의 시스템, 굴욕의 시스템, 완전한 통제의 시스템,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이었습니다. 만약 로마에 유효한 견제와 균형이 있었다면, 누군가가 초기에 제동을 걸었다면 수많은 이들이 그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두려워했고, 침묵했고, 방관했습니다.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충격적이었지만 피해야 할 길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경계가 얼마나 필요한지. 칼리굴라는 하루아침에 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망한 젊은 통치자에서 시작해 절대 권력과 트라우마, 정신의 균열이 겹치며 서서히 괴물로 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을 맹신하지 말 것, 견제와 균형, 투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을 잘못이라 말하는 용기,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칼리굴라의 궁전은 무너졌고 조각상은 부서졌으며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교훈은 남았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것은 공허한 격언이 아니라 로마가 피와 눈물로 남긴 실험 결과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유효한 진실입니다. 권력은 감시받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어선 안 되며 침묵은 언제나 공범이 됩니다. 2000년 전의 악몽은 오늘의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경고를 듣고 행동할 때만 역사는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권력의 남용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로마인들처럼 비극은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서로를 지킨다면 다른 결말을 쓸 수 있습니다.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로마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역사를 끝까지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원하신다면 멤버십도 고려해 보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역사는 경고합니다. 그 경고를 듣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